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귀한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천명, 소명, 사명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의 근거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예수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 역사가 렘넌트의 마음에 담기고 심기는 오늘 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학업에 전달되며 부활의 능력이 기능에 전달되며 부활의 능력이 산업, 경제, 직업, 미래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재앙을 막고 실패와 저주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회복하는 주인공들 되도록 이 밤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부활절 주간이기 때문에 24 부활절이죠. 그리고 매일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해놓지만 평상시에 잘 안 하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기도 수업 때 천사들의 노래가 나와가지고 사실 되게 좀 놀랐어요.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다고 해놓고 보니까 매일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그걸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덜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부활절인데 평소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라도 일단 계속하자. 이번 주 메시지가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 부활을 체험한 제자, 부활을 체험한 렘넌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에게 마가다락방에 3,000명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마가다락방 120명 들어가면 꽉 차요. 다락방이지만 2층이라고 보면 돼요. 다락방이 조그마한 복층 이게 아니고 2층에 큰 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120명 모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만 봤습니다.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아마 골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데 절기가 되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주요 절기가 되면 순례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5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시내에 빡빡하게 들이찬대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 진짜 빡빡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가다락방 그 2층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창문 열고 말하기 시작하고 골목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고 뭔가 광장 같은 데로 흩어져서 말하기 시작하지 않겠냐. 구체적인 장면이 써있지 않지만 마가다락방에 3,000명이 들어갈 장소는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파들이 막 너무 많거든요. 그 인파들 사이에서 누군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외치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로 외치는데 그거 듣고 충격받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지. 골목골목에서 한 사람 몇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고 조금 광장 넓은 데 있으면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모여들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때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사과 박스 같은 거 얹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2층 다락방에 창문 열고 거기서 막 내다보면서 얘기했을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날의 제자의 수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나왔으니까 세례를 했는데 주로 강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 떠다 놓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3,000명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 3,000명이 모일 만한 곳으로 이동을 했든지 그랬겠죠. 아무튼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2절 한 절에 제가 한 절만 오늘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부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거든요. 부활은 추상적 사건이 아닙니다. 교리적 사건, 철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분의 삶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도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말을 오늘 유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사변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철학적,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이 부활은요,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이면서 육신에도 확실한 부활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냥 영적으로 부활한 거지. 정신적으로 부활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승리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스피릿, 그의 정신이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도 예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던 그 정신이 부활한 거 아니냐. 요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정신 승리를 위해서 정신 세계 속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현장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종교 교리상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불교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불교의 관념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실제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지리, 인문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제일 높은 산, 수미산 이런 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높이가 수만 미터 되는 거예요. 그런 산은 지구에 없어요. 근데 불교 세계관에는 서방 정토에 가면 그쪽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처가 죽고 나서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를 이제 수습해 화장을 하면 사리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들 하니까 그런 게 막 튀어나와요. 그 사리가 얼마나 많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 그 절간에 흩어져 있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라고 하는 것들을 수습해가지고 무게를 따져보면 몇 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무게가 증식되어 왔다는 얘기죠. 진짜일 리가 없잖아. 신도들도 그거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믿습니다.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믿습니다. 왜냐? 그 세계관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 세계관이거든요. 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실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활은 내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체험하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 이거 체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내 속에도 지금 살아서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나에게 실제 체험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을 내가 누려서 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가 되도록 정말 체험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감동이 될 겁니다. 진짜 감동이 될 거예요. 진짜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기쁨이 튀어나올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저는 부활절 찬송 부를 때 울컥울컥 한다니까요. 제가 효인이 안고 찬송 불러줄 때
빠른 찬송들 제일 많이, 힘 있는 찬송들 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힘 있는 찬송 부를 때 부활절 찬송도 한 번씩 부른단 말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자꾸 부르다 보면은 제가 막 울컥해요, 진짜.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기뻐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이게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요. 그 부활 생각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대대적으로 그 기념도 하고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프로그램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쉬워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 헛되이 지키네 예수네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네 주. 원수 다 이겨버렸다니까.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 이게 나의 기쁨이 되도록 실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요때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실제로 체험했다 그러면요, 나에게는 실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추상적 능력 말고 실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힘이냐? 정신적으로 그냥 내가 고양되어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업되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축구 우승했다. 이걸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야구 우승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덕질 성공했다. 이런 기쁨, 이런 힘, 여기서 나오는 정신적으로 되게 즐겁다, 신난다, 힘난다. 이거하고 같을 수가 없다니까. 차원이 전혀 달라요. 무슨 힘이냐? 영적인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은 어디로 가느냐면 나의 정신, 나의 마음, 나의 뇌를 비롯한 모든 육신을 다 컨트롤하게 됩니다. 요 영적인 힘이 요 파트에 다 영향을 미친다니까? 여기로 다 전달돼가지고 영에서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다 컨트롤해서 움직이는데 그 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딱 들어와서 부딪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버린다니까. 이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파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좌의 축복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 얻죠? 정신, 마음, 육신이 다 살아나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내 학업을 누리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내 기능을 누리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10을 한다 하면 나는 한 11, 12 이 정도 한다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10%만 잘 한다. 이렇게 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12, 13 그 정도 수준의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 플러스 되는 그 일에 보좌의 축복을 끼얹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교가 안 되도록 역사 일어나는 거지. 그냥 100배로 역사 일어나. 100년의 응답이 온다고요. 1000년의 응답이 온다고요. 불신자가 따라올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여러분, 불신자가 10개 할 동안에 내가 11개 했다. 이거는 불신자 추격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 개 더 따라잡아야지. 11개, 12개 같이 한다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내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집중해가지고 누린다. 노력할 수 있는 포지션이, 노력할 수 있는 포션이 좀 늘어나요. 우리는 분명히 늘어난다고. 집중력 생기니까 내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경쟁 라인 안에 있어. 경쟁할 수 있는 레벨 안에 있어. 보좌의 축복이 거기에 끼얹어지면 경쟁 불가능해요. 압도적으로 달라버리기 때문에 경쟁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게 100년의 응답이에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아무도 못 따라와요.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경쟁에서 이기는 수준 가지고는 살 수는 있지만, 조금 승리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세계복음화까지는 못 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쟁 필요 없고 싸우지 않고 완전 능가하는 초월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부활을 능력으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까지 우리 삶에 실현돼서 나오도록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정도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축복을, 부활이라는 이 역사와 사건을 어느 정도 내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누려야 되냐면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드러날 때까지. 아시겠죠? 자,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1부 예배 때 서론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난은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에 지지 마라. 고난 때문에 눌리지 마라. 왜냐? 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 이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받으셨는데, 역사상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낮아졌다, 아래로 라는 말이고요. 올라갔다, 가장 귀한 대로 이런 말입니다. 한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일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인간 중에서도 제일 낮은 사형수, 그 사형수 중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수로 낮아지셨어요. 그 추하고 험한 십자가에 올라가실 만큼 낮아지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전 세계를 다 살리는 영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고난과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 속에서 이 부분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참 복음을 누릴 때, 참 복음을 알고 누릴 때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십자가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교회 딱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거든. 십자가 써놨다 이러면 그냥 죽음 그 자체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렸거든. 그럼 도대체 부활이 어떤 사건입니까? 1부 예배 때 정확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쉽게 설명해 주셨죠. 부활은 모든 과거를 해결하는 과학적 사건이다. 과학적으로 여기서 주 목사님 과학적이라는 말은 뭐 자연과학, 생물학 뭐 이런 뭐 그 좁은 의미에서의 과학이 아니라 논리적, 수학적 정확한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과학적.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이 검증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확고한 진리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과학적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용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고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안 죽을 사람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인생이 저지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정확한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산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세계복음화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죽은 자 다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고, 죄인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부활, 그 재림주로 오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건데,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으셨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힌트가 되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부활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오늘의 모든 문제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능력 누리는 영원한 사건이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 기도 시작하면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게 이번 주 1부 예배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것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됩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미션입니다. 2부 예배, 그래서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왜 찬양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사단이 찬양을 빼앗아 갔어요. 삶을 빼앗아 갔어요. 예배를 빼앗아 갔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원래 찬양하던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이러니까 찬양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도록 만들고요. 찬양을 해도 엉뚱한 것 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진짜 여기에 대해서 한이 너무 많아서 찬양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찬양팀을 만날 시간이 없네. 우리 찬양팀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모든 앞에 우리 학업 컨설팅 캠프 할 때도 국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겠다 해놓고 결국 몇 마디 계속 하고 이랬는데, 모든 분야에 할 말이 많지만 찬양에 대해서는 진짜 저는 찐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누린 부분이 너무 많고 제가 너무 행복한 부분이 많고, 한편으로는 사단의 전략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찬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무브가 뭔지 그냥 저는 솔직히 잘 보이거든요. 근데 랩던트들이 잘 몰라. 솔직히 말해서 더 좀 갑갑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이 잘 몰라요. 어른들이 이 귀한 사역을 잘 모른다니까.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 예배 시간에 찬양이 별로 안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쉽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사역자들도 잘 몰라.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뭐 아쉬워요. 뭐라고 뭐 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왜냐면 뭐 신학교에서나 뭐 이런 잘 안 가르치니까. 저는 그냥 어릴 때 다락방 하기 전부터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찬양 뭐 집회 이런 거 많이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찬양 뭐 혼자서 막 부르고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고 앨범도 엄청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락방 하면서 다 갖다 버렸어요. 내가 쓸데없이 지금 종교 빠졌었구나 이러면서 막 다 갖다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내가 다락방 운동 오직 해가지고 집중해서 좀 많이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다락방 이것만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치유가 되면서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겨서 보니까 옛날에 했던 찬양들 중에, 옛날에 배웠던 찬양들 중에 다락방 메시지가 완전 들어있는 원색 복음의 찬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레이엄 캔드릭이라는 그 영국의 사역자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이분 찬양 너무 좋아요. 여러분한테 소개를 많이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저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도 여기저기서 많은 말을 하고 다니니까 찬양 얘기할 테니까 모여주세요. 이것도 또 죄송해서 못해요. 근데 가사 하나하나에 딱 들어있다니까. 아니,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모르시는데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근데 이 가사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냥 요한일서 3장 8절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저는 이런 찬송 너무 좋거든요. 유명한 또 찬양 제 작가 있는데 크리스 보어터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지은 찬송 제일 유명한 게 이건 여러분 아시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혹시 모르는 분들은 이거 다락방 찬양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 보어터의 찬양은 이것도 가사가 진짜 원색적이고 되게 심플해요. 자꾸 이런 분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찬양을 랩런트들이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짓는 찬양들을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은 그냥 너무 감성 위주예요.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다락방 찬양 말고 바깥에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듣고 좋아해. 너무 좀 솔직히 안타까워요.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거 말고 복음이 나타나는 거 말고 자꾸 내 감정이 위주가 되는 거야. 내 감정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내 감정을 나타내고 싶고 찬양을 하는 내가 자꾸 주인이 되는 거야. 그 흐름이 한국 찬양 흐름 운동을 지금 사실상 잡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도 요즘 많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 쪽이 그래도 좀 덜해요. 그 흐름이. 복음이 비교적 순수하게 많이 나타나. 근데 갈수록 그것도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은 많이 나갔어요. 이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흐름으로 자꾸 가는 거야. 거기에 속아 사람들이.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찬양을 다 뺏기거든요. 예배를 다 뺏겨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힘 빠져요. 증거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복음 모를 때 찬양 집회 가면 너무 힘났어요. 찬양 집회 가면 너무 좋아요. 갔다가 와서 현장 오면은 너무 있기 싫어요. 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때가 좋았지. 찬양 집회하고 막 뜨겁게 하고 막 손 들고 막 눈 감고 찬양하고 막 이럴 때가 제일 좋았는데 현장 오니까 학교 오니까 너무 싫다. 지옥 같다. 빨리 끝나고 다음 주 집회 갔으면 좋겠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현장 살릴 힘이 나타나요. 현장의 그 파괴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 메시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수요예배 때나 이럴 때 공예배 섬길 기회가 있으면 영성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락방 영성은 수도사들이 하는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참선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명상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다락방 전도의 영성은 현장 영성이고 영적으로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영성이거든요.
그게 나타나는 게 찬양이고 예배인데 사단이 그걸 싹 빼서 그래. 아무 힘 없도록 만들어놨어. 찬양 운동을 하는데 무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지금 현장 실상이라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음악 듣지, 찬양 한 번씩 들어도 힘 다 빠지지, 삶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지금 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과 감사, 회복하도록 부르셨는데 왜 회복해야 됩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니까 이걸 가지고 세속화를 막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것 같지만 나 중심 못 벗어난다니까요. 다 나 중심이에요. 이러면 결국 육신 중심으로 가요. 자기들은 영적인 거 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들어가 보면 육신 중심, 자기 육신의 감정 중심, 감성 중심으로 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감정, 스트레스 발산하고 해소하고 풀어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 그러면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세속화의 흐름 못 이겨요. 바벨탑 운동을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찬양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누리고, 찬양 속에서 사단이 결박되는 거 누리고, 찬양 속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세 가지 딱 얘기하셨는데 좀 소름 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팀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입니다. 제가 찬양팀 만나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입니다. 시편 22편 3절 오늘 말씀하신 그 구절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면 사탄이 결박됩니다. 악신이 떠나가요. 다윗의 찬양처럼.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그러면서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제대로 찬양하면. 바울이 찬양할 때, 감옥에서 찬양할 때 전도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 이 찬양과 예배 회복할 때 율법으로 제물로 어떤 공로로도 막을 수 없는 후대 재앙을 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셔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서 100배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화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전문인들도 일으켜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 문화, 예배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찬양의 문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메시지만 많이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머리를 잘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메시지 받았으면 그 메시지 받은 부분이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소통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흑암 꺾는 기적이 현장으로 발산돼요.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누렸거든요. 바울이 누렸거든요. 루터가 진짜 누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만남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이 미리 정복했다. 오늘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로 얘기했던 게 만남이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가짜 만남에 시달리면서 눌리거든요. 눈치 보고 비굴해지고 타협하고 이런 만남으로 시달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가짜 만남 말고 살리는 만남, 이끄는 만남, 정복하는 만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힘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힘을 얻었더니 비굴하게 숨어서 살고 도망다니고 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팀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만남이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만남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응답으로 만남이 주어진 겁니다. 이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 흐름이 보이니까 미래가 발견되는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은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다락방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만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만남이 이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 응답 체험하도록 진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다락방 문 열어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부분을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냐? 복음을 누리면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부활을 누리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정시 기도하면서 복음 누릴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분을 자꾸 누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고 이것을 기도로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이벤트가 아니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살아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찾아내서 묵상하고 누리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이런 부분을 비롯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중요한 부활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지만 그 중에서도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50절에서 58절인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죄의 모든 문제에서 인간을 해방하시고 승리하신 거 아니냐? 이제 누가 그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망 앞에서까지 당당하잖아요. 흑암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나니까 이게 내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24 부활이고 매일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찬양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계속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걸 제가 부탁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번 주간에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부를 수 없으면 듣기라도 하면서 계속 부활절 이번 주에 묵상해 보세요. 실천할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 부활 적용하는 겁니다. 서밋타임 때 찬송 한 장씩 더 부를 겁니다. 부활절 찬송 계속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이때라도 참여하자 해가지고 같이 부르면 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한테 무너졌던 것 있죠. 실패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려내자 이번 주에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생기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거든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처럼 실패되고 죽은 부분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살려내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의 능력 393의 비밀, 그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LA 에인절스에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거든요. 작년 MVP 됐죠. 저는 그 친구 일본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니온앤 파이터스 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이 오타니가 올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물론 뭐 아주 극초반이긴 하지만 잘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자기 야구 방망이를 대고 갑자기 뜬금없이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야구 방망이 되고 왜 심폐소생술 알죠? 이래가지고 막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걸 하고 나서 갑자기 역사 일어나가지고 2경기에 홈런 3개 치고 막 부활했어 갑자기. 그래서 방망이 심폐소생술의 역사 뭐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더라. 뭐 불신자입니다. 뭘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살려내자.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방망이 살려내버렸거든. 방망이 심폐소생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죽은 야구 방망이 감각도 살려낸다고 하는데 불신자도
여러분의 학업 중에 죽은 부분에 심폐소생술이에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심폐소생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393의 기도 가지고 심폐소생 다 해라. 알겠죠? 무너졌었던 경제, 무너졌었던 학업, 무너졌었던 인간관계, 무너졌었던 내 건강 이번 주에 싹 다 부활의 능력을 거의 다 전달해서 쏟아내자. 아시겠죠?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러면 모든 무너진 것 살리는 부활의 생명 역사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부활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 죽은 부분 있으면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죽었다. 살려내자 이번 주에. 세수하면서 부활의 능력 전달하자. 아시겠어요? 제가 뭐 이 소소한 거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있겠죠. 이번 한 주간이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는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등부 랩넌트들과 전도자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과 현장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부활의 비밀을 삶에서 누리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복하다가 모든 만남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랩넌트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